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설교 말씀 다 들었습니다. 정말 천번을 불러도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 것, 예수 그 이름. 오늘 주제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You are my chosen instrument.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가실 적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던 집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가운데 이 믿음 조상이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Record of the genealogy of Christ Jesus,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했다.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우상 집안의 아들을 택해서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를 택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저 이세의 8 아들 가운데서 그저 막내 말째 그 아들 다윗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요한, 정말 평범한 그러한 어부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나중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비범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뛰어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 된 것,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에 찬성했고 스데반이 죽을 때 잘 죽었다 했던 사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저 애국성 다메섹까지 가던 그러한 사람. 바로 거기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 말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why do you persecute me? Who are you, Lord? 주여 누구십니까? I'm Jesus, you are persecuting.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한 말은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 Lord, who are you?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 예수님은 그에게 나는 예수라 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할 일을 이룰 사람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딱 끝났어요. 그것이 전부 다야.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나눈 대화가 그 전부 다야.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이 사울은요 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 모든 생각들,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이요 전부 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 아, 예수 그는 이단 괴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당장 이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아. 그 밝은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끌려서 인도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갇혔던 그 3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요나의 고기 뱃속에 3일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어. 예수님 무덤 속에 4일 동안 그냥 묻혀 있었지만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이 사울도요,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살아났어. 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고백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대로야. If anyone is in Christ Jesus,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바로 정말 똑같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울이 회심했을 적에는요, 그가 뭔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을 성도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논리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믿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강문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사흘 동안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윗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시면서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그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집가 이게 스트레이트 그 이름이 쭉 뻗은 길이라는 뜻이죠. 스트레이트 거기 가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9장 6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에게는 시내로 들어가라. 아나니아에게는 집가로 와서 사울을 만나라. 두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까?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사울 눈뜨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 눈을 뜨게 할까? 여러분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사울이 에루살렘을 떠날 적에는요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체포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기에 바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으러 가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안수받아서 고침받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묘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사울에게 사울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체포해야 할 사람들, 박해야 할 사람들이 아닌 거야. 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바로 내 종이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 모른다면은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기도받겠어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나니아에게 자기가 잡으려고 하던 그 아나니아에게 기도받는다, 병고침 받는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것이 다 사라진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아나니아가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너무나 생소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가라니요, 그 사람에게 가라니. 물론 예수님이 자세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사울이 만난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라니.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굉장한 말이에요. Go,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the people of Israel.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I will show him. 그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야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을 택하셨을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택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 빼놓고는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유대 본토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저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어가 뭡니까? 오늘의 영어 같은 것이 뭐예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언어적으로 가장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만 모르는 것이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까? 뜨거운 열정.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런 박해를 당해도요 뭐라고 별명한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으니까 자기가 박해를 당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이 사도 바울 된 후에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 맞지 않습니까?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 내쳤지만은 나중에 이 사울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 라고 하잖아요. We must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많은 환난을 거쳐야만 한다.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이요, 자기가 돌에 맞고 다시 일어났을 적에 뭘 생각했을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스데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돌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정말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 당신이 돌에 맞던 그때의 심정을 내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때 왜 당신이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왜 기도했는지 내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감사하고요, 매를 맞아 죽어도 감사한 것이 바울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정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마 바울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택해서 그릇 삼으신 것처럼 사울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하나님은 불러서 택해서 그릇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일할 때 하나님은 그릇을 삼은 거예요. 집에는 많은 그릇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것은 좀 이렇게 천하게 쓰임받는데, 아무튼 간에 모든 그릇을 쓰임받는 거,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향해서도 아무개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You are my chosen instrument. 그렇습니다. For my purpose.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귀한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재료라면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겠죠. 그 사람으로 본다면은 지식이 많고 뭐 재주가 많고 재능이 많고 뭐 외모가 잘나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비어있는 그릇. 여러분, 깨끗하고 비어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거룩한 성품, 겸손, 순종자. 여러분, 이런 것이요 비어있고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성품, 순결, 그리고 겸손,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재주가 많고 배운 게 많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여기서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 향해서 형제라 부르는 거, 이거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형제라 부를 수 있겠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형제가 되는 거야.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니까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나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시니라.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것이 끝났고 다시 이제는 안수받고 보게 됐고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한 자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울의 행적을 보세요. 20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울의 메시지의 핵심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정말 예수님이 이단의 귀에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가?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더구나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요 성격이 단호한 사람인 거야.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전하겠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이 사울은요 그런 거 생각할 적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경이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이성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에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난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을 변명할 때에 천부장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변명할 때 그 경험을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고 다 얘기하잖아요. 26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똑같이 그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체험한 것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하는 그 내용도 전부 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볼 적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 같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막 이럴 적에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때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왕은 우리의 풍습을 아십니까? 알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때 그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이 말은요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죄수의 신분으로다가 그렇게 앞에 서 있는데 이 바울은 전혀 죄수 같지가 않아. 당당해요. 왜? 예수 만난 체험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체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든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어? 오늘 이 바울의 모습 보세요. 베스도 앞에서 왕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무슨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윗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끝에서 정말 그러한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죽음 앞에서 설 적에요 그러한 바울 같은 고백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릇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살게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다 결혼해야 정상인 거예요. 바울처럼 다 결혼하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인류가 이어가겠습니까? 끝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가정을 이루어서요. 그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택함 받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인숙 권사님 천국환송 예배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요 바로 저 자리에 내가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전에 정말 주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잘 감당해야 돼. 내가 주 앞에 택함 받은 그릇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쓰임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향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택함 받은 그릇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으로 우리는 주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만난 그 강렬한 체험이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